자, 앞뒤 좌우로 서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들 보시면서 잠시 이렇게 좀 나눌 텐데요. 어, 음, 예, 아모스의 말씀이 아, 이 아모스 시대는 바로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집트에서 벽화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을 지금 어, 가지고 거기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어, 그림을 보게 되면 위에 이제 남자들이 곡식을 이렇게 운반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소작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주인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관리들이겠죠. 그리고 밑에는 이 노예들이 사람들이 남은 곡식을 갖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 예. 이게 고대 사이에 이제 있는 환경인데 아모스는 이러한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실 고발했던 하나의 예언자입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아모스 8장 보면 이 너희가 이르기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은 그 사이에 지금 뭐냐면 대부분 농민들은 그 당시에 농사가 뭐 포도나 감람나무나 아니면 뭐 이런 걸 했는데 밀농사가 잘 되니까 밀농사를 지금 뭐냐면 밭을 갖다 다 지금 개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토지 계획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농민들은 고스란히 그 수익을 얻기보다는 사실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튼 밀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많이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그때 심판에 직면하게 되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한 게 아니고 뭐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아무리 이리저리 찾아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미 결정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가장 강력했던 시절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요. 이세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들이 이제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그 사회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 미가 같은 이제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활동했고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같은 그와 같은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시편 52편은요. 오늘 우리 여러분 교독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유명한 이제 구약 이야기를 소환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자기를 따르는 이제 소년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다른데 양식이 없습니다. 마침 그때 노업이라는 곳에 제사장 이제 아비아달이 이와 같이 이제 진설병,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이제 교체하는 그런 기간이 돼가지고 다윗이 가서 그 성전에 교체했던 진설병을 좀 달라. 우리들이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대화가 가는 가운데 이 이제 제사장이 다윗에게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그런 칼과 그 다음에 그 진설병을 줍니다. 이제 그 자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도액은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의 어떤 양치기, 다른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 자리에 있다가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 당시 다윗은 일단은 도망자, 소위 말하는 적색 인물이죠. 이제 체포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린 사람인데 그것을 제사장이 이제 왔는데 양식 주고 가까이 줬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반역죄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불러가지고 왜 그랬냐 이렇게 했다 하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는데 이 도액이 자기 칼로 세상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아주 참 간악한 일을 했는 사람인데 북이 이 성경 유대인들의 전성에 보면 이런 말에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건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 간신이 돼가지고 1차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사회가 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다윗의 조상은 모압 사람이다.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이혼을 시키는데 합리성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부지를 갖다가 설정할 때도 도액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어서 다윗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다. 이래가지고 반기를 들었던 다윗의 삶에 굉장히 이와 같이 참 많은 곤욕을 치르게 했고 특히 그로 말미암아 죄 없는 이 제사장들이 아주 무참하게 도살되고 하는 그 일.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성에서는 도액은 랍비입니다. 랍비. 유명한 랍비입니다. 랍비인데 토라의 원천인 약자와 가난한 자들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토라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그와 같이 부역하며 그런 강교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멸하심이요.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뺏으리로다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의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에 풍부함을 의지해서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다. 자기 재물을 힘으로 삼고 악으로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 그래 고백하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셋 사람이 등장했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오는데 여기에 이제 수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등등을 두고는 우리는 뭐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요. 초청해서 아주 진수성찬을 베푸는 거죠.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이름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이제 얻게 되는데 한 개는 사라에게 99세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사라의 태문이 열리겠다. 뭐 그렇게 하는 약속이 그렇게 주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환대입니다. 환대. hospitality.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타자라는 것은 내가 친숙한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서기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렇게 했죠. 타자에 대한 우리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가 있는데라. 예.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것 같아도요. 이슬람에는 아직 이 전통이 쫙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보고하는 거 보면 자기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면 막 쫓겨날 줄 아는데 일단 손님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환대를 한대요. 환대를 해서 그 가운데 머무는. 왜냐하면 거기는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유대교가 같이 공동적으로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낯선 사람,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 주고받고 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격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베푸는 것, 기독교가 이 아브라함의 모범이고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의 원천이니까 유대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1세기 당시에도 이 하스피탈리티, 이 손대접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사도들이 쭉 순회할 때 그와 같이 이런 각 교회가 손대접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손대접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이 전파됐던 그런 권능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한 게 여러분이 이거는 아주 그 루블레프라는 안드레이 루블레프라는 아주 유명한 이 장면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걸 다 제가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가장 유명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림은 아주 탁월한 그림인데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사실 이 그림이 정확한 것이죠. 이 그림은 먹는 사람들이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동 지역에는 식사를 할 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영어로 recline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누워가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사라가 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고 장세한 디테일한 묘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힘들고요. 자, 그다음 골로새서 본문이 먼저 나왔는데, 골로새서는 사실 골로새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인간과는
도저히 뭐냐면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간극이. 그럼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이가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메울 수 있는가? 다리를 만들 수 있는가? 교통케 하는가?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원수됐던 많은 민족들 일방이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거기에 지금 사도로 지금 부름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이방인과의 어떤 그런 화해를 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또 안에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또 이와 같이 서로 건들 수 없는 강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사역을 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이 간극을 좁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소통한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신학이 유행했던 때가 바로 18세기, 19세기에 그런 신학들이 막 유행해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행복하고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변은 개꿈을 꿨는데, 그 개꿈으로 드러난 게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고 그 다음에 핵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인간이 얼만큼 간악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 골로새의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보편적으로 좀 들릴지 모르지만은 골로새라는 지역 자체를 잘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소위 말하는 니쿠스 계곡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니쿠스 계곡이라는 이게 여기에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 필라델피아 교회, 4대 교회, 스무나 교회, 에베소 교회, 이 중심으로 해가 지금 계시록에서 서해진 7교회가 다 있죠.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계곡입니다. 이곳이 엄청나게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인 동시에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특히 황제 숭배가 아주 심각한 곳인데, 그것을 잘 지금 고고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아프로디시아스라는 도시입니다. 골로새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고고학적인 지금 뭐냐면 발굴이 잘 안 돼 있어요. 굉장히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고학에 관심 있는 분은 가면 아주 그냥 새로운 발견들 할 수 있는데, 거기 지금 안 돼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이 아프로디시아스라는 이 여러분 도시는 완전히 발굴됐는데, 거기에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의 모형과 같아요. 이 니쿠스 계곡에 있는 도시들. 이 도시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건 요와 같은 이 세바스티온이라는 이곳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행렬은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로마 황제와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의 형상들이 쭉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 지배자들에 의해서 짓밟힌 사람들의 형상이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통로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겠어요? 지금 네로 클라우디우스 황제부터 이제 세워졌던 이것이 사람들에게 계속 각인시켜 주는 것이 지배자와 비지배자에는 완전 이거는 그걸 갖다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을, 약자들을 갖다가 짓누른 걸 갖다가 이거 형상화시켜서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 각인시키는 이 도시들 속에 지금 바울은 지금 쭉 여러분 내려가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재건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북부에 이제 지배자들의 로마 황제를 비롯한 이제 이 네로와 클라디우스 등등 아구스티누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형상이 적혀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지배를 받는 자들. 프로메테우스의 헤라클레스의 형상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클라디우스가 지금 이제 이 그 브리타니아니까 영국 브리튼을 갖다 정복하고 했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다음에 이거는 네로가 아르메니아인을 갖다 정복하고 했던 그 형상들 등등을 갖다 이렇게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천하를 자기의 천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형상화시켰다는 이런 그림들로 이렇게 아구스투스가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신에게 뭐냐면 이렇게 관을 받는 그런 장면들. 네로가 포로들을 갖다가 지금 다루는 장면들 등등 이렇게. 자, 이런 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도시들마다 형상화되어 있는 곳곳에 그러니까 황제 숭배라는 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엄밀한 사회 질서를 갖다가 완전히 확고히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을 계속 되새기게 만드는 것이죠. 되새기게. 그런 도시 속에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비밀, 오래전에 감춰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막혀있던 담대를 허물고 그것을 화해시키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 이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화해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채워가는, 교회가 그 고난을 감수함을 통해서 이 사이에 서로 결렬된 틈들, 또 이렇게 원수 지는 곳에 가서 화해의 사신으로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골로새서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족을 갖다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지금 뭐냐면 예수님 대접할 것 같다. 식사 준비하고 있고. 근데 마리아는 그 발밑에 앉아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와가지고 보다 못해가지고 왜 이 마리아가 내 일을 도와주지 않는데 왜 꾸짖지 않으시냐 하고 예수님께 좀 이렇게 오히려 조금 뭐 대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야 네가 너무 분주하다. 너무 많은 일에 산만하다.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특히 여러분 자매들 가운데 주방봉사 이제 이런 것 해야 되는데 특히 서른에 가게 되면 말씀 다 듣고 언제 식탁을 준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생기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마르다가 굉장히 우리 성경 자체가 특히 누가복음 자체가 디아코니아 섬김에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우리 환대라는 말로 표현하는 손님을 지금 대접하잖아요. 원칙이 있습니다. 손님에게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뭐냐면 자기가 할 일, 자기 중심적인 일에 지금 더 골몰하고. 그래,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자기를 지칭하는 언어가 4개나 나옵니다. 또한 뭐냐면 마르다가 실제로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도 사실 네. 그러니까 나와 주님 사이에 지금 뭐냐면 경쟁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주님의 뜻에 내가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에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주님이 맞추기를 원하는 거죠. 마르다의 근본적인 태도는.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냥 당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집중. 네.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예배를 희생시키면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절도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경우라도 예배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부엌에 가가지고 막 식사 준비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주님도 기억하시고 알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예배는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축도하고 축복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다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주일날 왜 하냐?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다른 봉사로 온 건 아니죠. 주 대신 주님께 예배하기로 왔다.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집중하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기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타자에 대해서, 특히 약자에 대해서 어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오순절 7번째 주일인데요. 6번째입니까? 6번째 주일인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이제 우리 환대라는 거. 환대. 낯설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다시는 또 안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개는 손대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가 있느니라. 그와 같은 축복을 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